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3기 오늘은 2과 공부를 하겠는데요. 닥쳐오는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 교과 주제가 좀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주제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라는 의미에서 이 교과 공부가 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물질을 아주 순도 높게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아주 높은 열에 노출시키는 거죠. 열기를 가해서 완전히 녹이면 그 녹는 점에 따라서 이 물질들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순도 높은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일 때 사용하는 그릇을 뭐라고 하냐면 도가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열광의 도가니 이런 말도 쓰는데, 이 도가니의 역할을, 도가니의 뜻은 고열을 이용하여 물질을 녹이는 데 쓰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가혹한 시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변화나 발전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힘이 작용하는 장소나 상황, 이런 뜻으로도 이 도가니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시련들, 이 시련들은 왜 벌어지는지, 시련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때 이렇게 당하는 일들,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왜 벌어지면서 또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내용인데요. 제목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생애에서 당하는 고통스러운 일이나 어떤 시련들, 시험은 항상 예기치 못하게 이르러 온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참 예상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제 좋은 일만 있겠구나,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났구나, 이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힘들어 하던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분명히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일들을 베드로 사도는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낯선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것으로 여기고 정말 놀래고 힘들어할수록 이런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종종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다 좋고 사단의 일은 다 나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의 편을 선택했을 때 더 잘되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편을 선택했을 때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일이고, 좋고 잘 되는 일이고 기분 좋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느낌만으로 이렇게 당하는 일에 내게 오는 결과만을 보고 이게 내가 잘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판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정말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사단의 편을 선택했는데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고 정말 삶이 편해지는 것 같은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속에 하나님 편을 선택한다고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예기치 못하게 고통과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편하게 살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런 시련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 교과책에는 그 적용 부분에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시련은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불쑥불쑥 이런 시련들이 계속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월요일 내용부터는 그럼 우리에게 오는 이런 시련들은 왜 오는 것인가? 어떤 시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월요일 내용에는 사단이 주는 시련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나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지구에 똑같이 살기 때문에 지구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똑같이 당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특별히 어디에 많이 내렸다고 뉴스에 나오냐면 충남 서산에 아주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곳에 물난리가 서서 사람들이 집에 물이 차고 수해가 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산에 사는 사람이 특별히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똑같이 당한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특별히 악독해서 전쟁이 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전쟁을 당하는 것입니다. 크게 봤을 때,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이 지구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가져오는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사단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단의 방식대로 움직이고 사단이 생각한 대로 돌아가는 세상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운명적으로 사단이 만들어놓은 덫이나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이래서 오는 시련인 것입니다. 이런 시련의 종류가 많이 있죠. 때로는 살 때 우리 큰 더위에도 할 수도 있고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전쟁 속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운명적으로 당하는 죽음, 슬픔, 상실, 사기를 당하는 것, 어떤 죄된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은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 일어나게 만들까요?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을 고난이 없고 아주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사단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잃어버리게 만들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분명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위험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단을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화요일 내용인데요. 죄로 인한 시련. 우리 생애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련이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는 시련이 이 첫 번째 시련이고요. 두 번째 시련은 죄 때문에 오는 시련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는 항상 같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은 자는 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는 시련이 다 그냥 사단이 주는 시련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결과로 오는 시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또 있는데요. 하나님은 벌을 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뭐 잘못하면 야, 너 손 들고 서 있어! 하든지 뭐 우리가 징계를 내면 며칠 동안 뭐 근신이야. 뭐 학교 봉사활동해. 이런 거 벌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에 우리가 살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아, 내가 벌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그렇죠. 우리가 벌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죄 지은 인류에게 바라보면서 내가 얘한테 무슨 벌을 내릴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벌을 내리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 내가 행한 결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영원한 결과뿐 아니라 현재에도 그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못해서 죄를 범한다고 해서 죄에 이르러 오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죄 때문에 생긴 일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계속 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결과와 마주하도록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내 어떤 습관이 있는지, 내 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내 건강을 해치는 어떤 습관? 이게 죄라는 범주에서 바라보진 않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 행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건강에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서 오는 시련의 두 번째 종류는 내가 잘못 선택한 죄로 인한 결과들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삶에서 오는 시련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정결케 하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중에는 정결케 하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스왈드 챔버라는 분이 쓰신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아마도 그분께서 그대 안에서 뿌리 뽑기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뭔지 이 말씀 때문에 참 불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왜 오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당하는 시련 때문에 오는 시련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는 시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변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를 요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정결의 단련의 방법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연단, 우리를 스스로 변화하게 하는 연단의 시험이 내게 고난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 우리의 죄를 주목하게 하실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실 때,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실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이 지적될 때 우린 고통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명백히 드러난 죄로 인해 슬픔을 느낄 때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렇죠? 내가 그걸 왜 했을까? 후회하게 되고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한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뭔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변화는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 없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상태가 변할 때는 반드시 그곳에 에너지가 투입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의 것들을 계속하는 것은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시키려고 하려면 그곳에는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가 힘든 이유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변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들을 많이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포기하고 변화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는 많은 이들 속에 우리가 그것을 고난을 느끼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에는 느끼는 이 세 번째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변해야 될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없애고 제거하는 데는 정말 힘든 과정이 필요하지만 꼭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이것을 위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내용입니다. 성숙을 위한 시련입니다. 이 가지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가지치기에 대한 참 재미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는 고무나무입니다. 이 고무나무의 길이는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10년 넘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10년 넘게 키웠는데 고무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고요.
자라도 이 끝에서 잎이 몇 개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잎이 좀 많았는데요. 작년까지만 잎이 뭐 몇 개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본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나무 위에를 자라나는 이 위에 순을 잘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얘가 제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잘 자라고 있는 나무 위에를 자른다는 게 정말 그렇게 못하겠어요. 너무 이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도록 안 잘랐어요. 그랬더니 거의 자라지도 않고 위에만 뭐 이렇게 나고, 올 봄에 제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맨 위에 있는 가지를 큰 결심하고 가위로 막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무액이 막 그 하얀 액이 나오고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났더니 여기 보시죠, 옆에. 옆에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은 한 개밖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돌려보면 4-5개가 이렇게 작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새순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 밑에도 자세히 보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죠. 이 나무가 필요 없으면 나무를 잘라버렸겠죠. 나무를 잘 키우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의 비밀 60페이지 우리 교과책에 나온 얘기인데, 이 책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분의 아들과 같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분께 가지치기 해 주시기를 구하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가지들을 많이 맺히기 위해서 때로는 잘라내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교과책에는 바울의 얘기가 합니다. 분명히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내 육체에 가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가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보통은 그가 가졌던 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질을 왜 가졌는지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게을러서 아니면 뭐 유전병으로 뭐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안질이 생긴 게 아닙니다. 다메섹에 가는 동안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강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그 다음부터 안질이 생겼어요. 안질의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안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글씨도 잘 안 보이고요. 사람 얼굴도 잘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런 얘기 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자 바울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가시를 자랑한다. 왜?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었다. 내가 내 몸의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가시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의 종류와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공동 운명체로서 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그 결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내게 버려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 변화를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주는 시련으로 내가 더 온전해지고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치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교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시련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가져다 두는 시련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주하는 시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시련들을 통해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시련을 이겨나간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생에 당하는 시련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